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다시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24장에서는 바울의 재판을 우리가 보면서 로마 제국이라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땅덩어리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하나의 이름으로, 즉 로마 제국이라는 로만 엠파이어를 그래, 엠파이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제국이라. 이 변두리잖아요. 로마 이태리에서 볼 때는 이태리에서 로마가 있는데 로마 제국이 그 어떤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볼 때는 아직 비잔틴이 헬라 지역을 지나서 지중해의 중간쯤 있는 것이 반도국가 이태리인데, 이태리에서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는요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변두리예요. 손을 낳고 싶은, 이거 로마 제국의 통치 안 하고 그냥 막 하나의 경계선을 삼고 싶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지중해라 하는 이 안에를 다 지금 로마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나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여기서 나와버리면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는 육로교통이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 중요한 중요한데 지형적으로는 굉장히 멀고 제일 말썽 많은, 다루기 힘드는 그 지역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을 멀든 잘든 가깝든 간에 통치하는, 영국도 굉장히 멀고 한데 그 통치하는 그 제국의 그 통치하는 어떤 틀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즉 공평하다는 거예요. 변두리라서 강하게 하고 중심이라서 허물져가 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제국 전체가 일정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정치입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예요. 이때에 지금 요때가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가장 로마의 평화를 할 정도로 이런 것이 아주 일정한 내용이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재판이 진행되는 이것이 소속한 어떤 약소국가, 소위 말하는 식민지 국가에서도 이걸 그대로 응용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어떤 사건이 동족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동족이 행정권 자체가 어떤 좀 일부분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법 집행에 대한 것을 의지하면서 국가의 자치를
이런 그 안정적인 통치를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다 보장이 되어 있고 딱 그렇게 된다니. 이게 통해지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100년, 200년간의 요 기간을 박스로만 하라 하는 아주 독특한 로마 통치 23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가장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시간이 바로 요때에 바울이 지금 그 벨릭스 가카라카는 로마의 총독이죠. 그 유대 땅을 다스린 총독, 일종의 그 통치권을 황제로부터 받은 통치권을 가진 모든 것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행정력에 채집결지고 재판권이라는 이런 법 집행의 마지막 어떤 그 지역의 그 어떤 최일선적인 그런 통치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 앞에서 변론하는 요 내용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사회를 알아내는 데는요 굉장한 자료가 됩니다. 이거 지금 성경복음 24장 같은 이런 내용들은 무조건 뭐 성경에 들어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막 무조건 뭐 바울만 옳다, 안 그러면 뭐 유대인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의 어떤 사회 소요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공평하게 이걸 내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 여기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재판이라는 데를 가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가 학문이 얼마나 깊은가, 또 견문이, 또 여러 가지 어떤 경험 자체가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 가보면요, 법관이 앉아있고, 한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보통은 단독이라, 단독 한 사람이 법관이 바로 판정해버리는 거예요. 진행 가면요, 저도 회사 운영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 사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법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법 없이 산다까지만 절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법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있다가 조금만 하면은 한쪽에서 고소사건 나오고 그것도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못 받잖아요. 그러면 법에다가 보존해갖고 상대방 회사를 불러내서 이제는 그 돈을 받아내고, 또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 노동 문제 걸려서 임금비 못 받을 적에 그것도 또 그 담당하는 행정관을 통해서 또 그렇게 법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법 앞에 가보면은, 법정에 가보면요, 거기에서 말이 나올까 싶지 않아요. 탁 숨이 막히면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경험이죠, 그거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법관이 묻는, 판사가 묻는 말에 대답 겨우 할 정도로 끌려다녀요. 이름 부르면 앞으로 나가야 되고, 부를 때까지 뒤에서 조마조마 도대체 어떤 말을 내가 해야 되나 하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만 머리가 복잡하다. 근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이 현장을 아주 적응을 잘하는, 변사 더들로가 왔잖아요. 변사. 이 사람들도 지금 대제사장들도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 같이 오면서도 이런 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잘못했다고 하면 끄떡 잘못해버리면 벌써 이게 그 판정이 말이에요. 뻔한 판정인데 이쪽으로 딴 데로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변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변호사죠, 변호사. 변호사를 대동해서 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이건 지금 고등법원 이상이라 지금. 현재를 볼 때는. 지방법원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했고, 고등법원은 지금 가이사르에 왔고, 이제 대부분 가려면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황제한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법원 계통으로 이렇게 보면은, 고등법원 이상에는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돼. 그거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지방법원에는 직접 갑니다. 그러나 고등법원 이상에는요, 이 변호사가 반드시 따라가야 돼. 이 행정적인 게 여러 가지가 복잡한 어떤 결정이고 좀 이런 그 무게가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뭐 지나게나 가서 대답했다가는요, 이 잘못된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가 오라 이래갖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근데 이런 변사 앞에서도 변사가 지적하는 그 예리한 법률적인 것에서 분명히 이거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성소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딱 냈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사도 바울이요, 정확하게 그 문제를 허점을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이제는 고소한 쪽에서 이제는 내놓은 그 소라 그래서 내용 자체가 딱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천하에 다니면서 소욕해 하고, 자기들이 가장 기정에 이르는 그 성전을 더럽힌다. 요 두 개를 딱 잡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단의 개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총론, 그거 자체를 딱 하나 잡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이 사람은 정가 23번. 왜 정가 23번이라서 예를 드냐면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뭐 이경규가 정가 23번이냐 이래갖고 인터넷에 뜨더라고. 뭐 생뚱맞게 이런 게 뜨느냐. 이경규는 늘 그 참 개가는 이런 데서 거의 대표 주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정가 들어가는 거는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23번이냐 이래 나오니까 그런 게 떴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가 23번을 그 얼굴은 안 보이고 이 표정이나 그 사진 모습을 이렇게 딱 그 실루엣이라 그래. 실루엣 이렇게 뒤에서 조명해가지고 얼굴은 흐리게 처리하면서 그 사람 형태가 대충 어떤 긴가 하고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한 사람이 이경규 그 사람의 사진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가 23번을 처리하는 그 사진하고 이경규 씨가 얼굴 다 내놓고 찍은 사진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에서 이 잘못한 거예요. 이경규 씨가 찍은 사진을 하나의 범인을 실루엣을 만드는데 그걸 모델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어떻게 그걸 잡아냈는지 그걸 딱 잡아내갖고 오히려 역으로 방송사 잘못이다 하고는 그걸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경규 씨 정가 23번 이랬단 말이에요. 요 말하는 게 내가 그런 거야. 지금 바울은 변사 더둘러 이야기는 이 사람은 정가가 23범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표현이 이단의 개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여러 번 그 현장을 목도했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체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전국에 퍼져 있는 전 제국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거는 얼마든지 찾아보면 되지 않느냐. 지역마다 보고서로 보면 당신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성전 자기들이 가장 기념 요거는 로마 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소유했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정가 23범에 해당할 정도로 내놓은 사람이다. 이단의 개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듣는 자리에서 들었잖아요. 지금 선 자리에서. 그런데 그에 대한 조항을요, 또박또박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건요, 이게 첫째로 사도 바울이 학식이 적어도 이 법정이라 하는 이 법정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자기가 몸에 익어야 돼요. 응? 우리는 내하고 관계없으니까 안 가도 돼. 가는 게 아니라, 요런 데도요, 갔을 때라도 왜 내가 여기 왔고, 왜 내가 이런 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 하는 이런 평소에 이 훈련이요,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생각 많이 했어요. 왜 내가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그때는 목사되기지만,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내가 왜 법정에 오느냐, 왜 내가, 저 사람을 불러내야 되고, 또 내가 또 불려가야 되고,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되느냐,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 보면은, 지금 오늘 여름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제가 그거 안 갔으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분위기 몰라요. 자꾸 참석하면서, 이거 지방은 어떻고, 고등은 어떻고, 이런 걸 자꾸 염두에 두고, 한 번 참석할 때 틀리고, 두 번 참석할 때 틀리고, 내가 담력이 생기고, 지금은 텔레비전에 나오면, 저거 분위기가 어떻겠다는 걸 다 감안하는, 이 이해는, 사회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견문에 대해서요, 자기가 익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변호되어진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성령님의 분명한 섭리라 봐요. 분명한 섭리라 봐요.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해서 딱 틀림없이 갈고리를 집어넣었는데, 그 갈고리에 흠이 보이는 거예요, 흠이. 이건 성령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성령복음에 들어갔지. 내용은 다 간추리고, 사도 바울이 한 내용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나눠놓고, 이단 개수락하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제가 오늘 주제를 잡는 거는 사실은 14절에 있는,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하는 이거예요.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사도 바울은 이단이라는 도를 쫓으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라는 이 직분이 남아있는데, 오늘날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이단이라는 소리 안 듣는 것이 다행이다. 이럴 정도로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힘이 있고 조직이 있고 압박하고, 지금 이런 나름대로 행포에 가까운 일이 이단이라는 이 언어를 쓰는, 물론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죠. 신앙의 내용을 보호하고, 이단이라 하는 사람에 있으면은 그 무리들을 정죄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총회나 어떤 조직화되어 있는, 옛날에는 이단이라 하면 말이요, 개인의 그 어떤 연구, 옛날에 탕명한 씨 같은, 이미 고인이 됐지만, 그런 전문 연구가, 전문 탕명한 이단 연구소,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혼자서 커버하기는 너무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폭행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각 교단서,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교단서 그걸 받으러간 이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 힘 가지고, 이제 이단이라 하는 머리에 각 교단에서 이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지금 다른 데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이라는 말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연구 나와. 조직을 갖고 돈을 갖고, 하나의 교단에서 돈을 지원받아갖고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 하는 표현이, 소위 말하면 이거 초교파적으로 이단 대책위원회까지 조성되어 있을 정도로 이단이, 저는 이것이 참 안 맞다 봐요. 안 맞다 봐요.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단의 개수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자기 스스로도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오늘 2사장 14절에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단이라 해가지고는 교회가 다른 사람을 지금 비판하는 쪽에 이걸 쓰고 있다는, 이게 맞나? 이걸 이단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내가
철저히 사도 바울적인 자세에 있는 그것도 써야 될까 말까 하는데, 즉 전도자로서 이단이라는 돌을 쫓아가는 이단의 개수란 말을 들어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여기 분명히 해야 되잖아. 이단이란 말 때문에 나오는 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끓김이 없는 이런 자세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안 가지고 있어. 응? 사도 바울이 조상으로부터 배운 것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걸 다 믿으면서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걸 갖고 제가 믿는다 해서 안 믿는 사람을 다 이단이라 해갖고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다 해서 그걸 내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 다른 사람 이단이라 할 수 없고, 내가 그런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위해서 사람 앞에 그걸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이니까 이단의 개수란 소리를 들어도 그 이단이라 하는 그 돌을 내가 쫓고 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단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며, 이 이단이라는 말을 공연하게 총회 어떤 기간 속에 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성경에 이 이단이라는 데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조직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 오히려 이단이라 하는 데서 종교개혁 할 때, 종교개혁 할 때 천주교에서 이단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개신교를 이단이라 했다. 그 이단을 받아들이면서 종교개혁이란 이 틀을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즐겨야 돼. 이단의 개수란 말을 우리가 즐겨야 되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이단이라 하니까 이 이단이란 말 자체가 성경에 붙여야 될 자리가 없어. 해석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걸 교회가 써도 되느냐 이런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끓이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면요, 절대 이단이란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거잖아요. 내하고 상대방들을 가르는 거란 말이야. 개신교의 이 복음은, 즉 개신교 복음이라 하고 지금 천주교 자체가 복음을 떠나는 거로 우리가 볼락을 한다면은 이단이란 말을 안 써야 돼. 이단이란 말을 안 쓰고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내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복음에 전하는 이 통로를 자꾸 고민하면서 만들어야지. 그거 만들어내야지. 왜 저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떠나느냐? 왜 저 사람들은 무리를 만드느냐? 이단이라고 좀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무슨 그 정책을 만들면 우리가 성령복음에 거의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을 안으려고 하는, 이 사도들의 고민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시행하다가 사실은 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잡힌 거란 말이야. 이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이단 하고 나니까 결국 좁아지는 수밖에 없어. 좁혀지고.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도 결국 캐톨릭 측에서 나가는 개신교 이 전체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이 이단이라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좁혀지고 결국에는 스페인하고 더불어서, 국가하고 더불어서 하나의 짝짝꿍이 돼가지고, 교황은 교황들의 힘을 잇고 정치 국가로 말이에요. 전략인 거예요. 이 이단이라 한 것 때문이다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거 좀 벗으면 좋겠어. 이거 좀 뺐으면 좋겠어. 나는 그 개인적으로 그래 바래요.
바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전도 시각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해야 되는 그 시각으로 봐야지. 왜 저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어떤 복음 전하는 사도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을까? 고민해야 되는 현장이 바로 이단에 대한 우리가 대책이죠. 이걸 이단이 이렇게 하고 막아버리고 가르냐 말이야. 사람을 평가하는 건 어쨌든 간에 나는 안 된다 말이야. 어떤 방법?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단이라 하는 사람만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게 너희만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람을 품어야지. 사람은 품어야 되고 철저하게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이요 대적해야 되는 우리 인간 근본의 자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끓임이 없는 이런 자리가 우리한테 있는데 이걸 그 이단이라 하는 그걸 통해서 막는 이게 안 좋다. 난 말했던 다른 그러니까 일단 자리를 떠나 있으니까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떠난 것에 대한 이 자꾸 자기 위주적인 해석, 자기 위주적인 처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떠나는 것 같아요. 자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주창하는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좀 떠나 있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좀 자기 자리 안 지킨 쪽으로 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책이 나오면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어요. 그 책 내용이 그런 내용에 바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가 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어떤 섭리가 있겠다 하는 것을 보는데 아무튼 좀 그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 더 옆으로 또 나가기 전에 봐야 될 것은 25절 이하에 나오면 이 벨릭스가 돈을 바란다는 거죠. 돈을 바라면 이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일 없네 싶으지만요. 오늘날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아쉬운 게 자기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의 이 표잖아, 표.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와 돈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력을 구사하는데, 소위 말하면은, 어디 뭔가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를 인정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사람을 동원시키는데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거 들어가는, 돈 들어가는 거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들어가야 정치가로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과의 이 돈, 이 커넥션이라는 게 이거는 뗄 수가 없어. 벨릭스는 정치하는 사람이라. 지금 어떻게 자기는 지금 여기서 총독해가지고 로마 그 본부에, 제국 안에 원로원들하고 지금 요 유대 관계, 지금 이 관계가 형성 안 되면은 언제 자기가 이 총독 책임에서 해임돼가지고 딴 사람이 또 그 자리에 또 자리 차지하 온다니까. 그때까지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식민지 지역에서 돈을 만들어서 상납해야 되는 이 정치적인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사람 만난다는 거는 이 사람에 내가 돈을 줄 거냐? 내가 돈을 받을 거냐?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구조 속에 있는데 만나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항상 돈을 받을까 하고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오늘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전도자의 개인의 훈련되어진 혹은 준비되어진 자세, 요걸 우리가 반드시 하게 돼.
성령의 말하게 하심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드러나야 되지만은 그 바탕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정도의 자기의 어떤 배경, 베이스 부분에 개인이요 철저히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이 훈련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지, 만약에 벨릭스가 돈을 요구하니까 아이고 내가 돈이 없는데 이 돈 요구한다는데 이 돈을 주긴 줘야 되는데 정치가니까 돈이 필요해서 요구한데 그래갖고 돈 끌어당기려고 사업 벌려가지고 내가 그럼 천막 장사하고 내가 이거 몇 프로 줄게 하고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도 바울은 단단한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도 그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사람 만나도 이거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하고는 다 다릅니다. 이거는 특히 그것이 이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장점이래요. 유대인의 장점. 이런 걸 나눠고 그냥 무조건 전도자라 해서 티 나간다고 해서요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이 훈련을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이버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복음 전도학교를 자꾸 활성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겠다. 이런 훈련을. 이 유대인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빼버리면요. 오늘날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안 그러면 전도하러 갈 때 나는 너무너무 약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고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 시간 동안에 철저한 자기의 절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충분하게 강구하면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그 전도에 대한 내용, 장차오는 심판, 이걸 자기가 딱 붙잡는다 그러면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 쓰신다. 그 준비를 지금 복음전도학교 사이버를 사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 참여해서라도 이 훈련을 해라는 그거면 2년 과정 그거 했다고 해서요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 거다. 아니요. 그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 그 철저한 그 이념, 이거 자체가 완전히 복음의 부활의 도를 깨닫든지 안 그러면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걸 잡든지 안 그러면 내가 인생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자리를 만들든지 어떤 철저한 자기만의 어떤 언어, 그게 딱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쓰신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써요. 일거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내놓으려니까 완전히 이거는 버린데 발가벗고 있는데 아무 무기가 없는데 무기를 준비하라고 그동안에 그렇게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무기 준비해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준비해라. 그래서 다 섭리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다 시간 다 보내고 나이가 들어서 그저 얼굴이 좀 훌쭉해지고 이빨 빠지고 이러니까 그때서 아이고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하는데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시간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줬는데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래 장로, 집사, 건사, 목사 돼갖고 이제 은퇴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제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법정 앞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면서 철저한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제대로 분석해갖고 이 전도자의 자리, 지금 시대에 우리가 봐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거 옛날 교회사 익히고 이런 식의 해갖고는요 익혀야 될 건 필요하지만 이거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나와갖고는 이 성산이 없어요.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요. 그게 지나간 세월이 6,000년이면은 6,000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1000년 정도는 있자 싶은데, 지금은 오직 전하는 일에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입에서 나오는 이 훈련을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자체를 가지고 성령 의지해서 그 준비하는 것밖에는,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그 특별한 언어, 그거 준비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전도자 되어지는데 너무 감사해야 되고, 또 교회는 연합해서 이 전도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또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 1억의 인구가 이 일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제가 삼상합니다. 주여!